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현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혜와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민정은 지휘자님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그토록 어려움 가운데 시작된 새해지만 우리 모두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대한 감사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해인 줄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다짐하며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런 일은 하나님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사업장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6일에도 미국 전체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800만 뉴욕시에서도 5만 명 가까이 하루에만 코비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고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더 잘 믿을 것이고 더 뜨겁게 예배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를 작사한 스페포드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스페포드는 시카고 유능한 변호사로 로펌의 대표였고 성공한 부동산 투자가였습니다.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이과대학 법리학 교수로 근무했고 노스웨스트 장로회 신학교의 이사로 봉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그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절친한 친구였으며 무디 목사님의 교회 재정과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복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3세 1871년에 마치 욥처럼 시카고의 그 대화재로 투자했던 모든 건물이 불타버리고 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화재 직전에는 급성 전염병으로 큰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엄청난 시련 앞에 스페포드는 회복과 휴식을 위해 아내와 네 딸이 영국, 유럽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마침 유럽에서는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유럽에 가서 무디 목사님의 집회도 돕기로 합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기 직전 스페포드는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겼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네 딸을 태운 여객선이 그만 1873년 11월 22일 새벽 안개 속에서 영국의 철갑 화물선과 충돌했고 결국 침몰해서 226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스페포드의 네 딸도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스페포드는 더 큰 절망에 빠진 아내를 데리러 가다가 선장이 지금 이 배는 당신들이 잠긴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방송을 듣고 그때까지 겨우겨우 버티던 스페포드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던 저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그렇게 부르짖는 스페포드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스페포드야, 너는 지금 얼마든지 원망해도 된다. 너는 누가 봐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처절하고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보여드릴 수 있다. 나 여호와는 네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자 절망으로 죽어가던 스패포드에게 형언할 수 없는 믿음과 평안함과 감사가 넘쳐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평생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령한 평안함이 그에게 샘솟듯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기쁨으로 시은 지가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새해의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오늘 성경에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복을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혹은 오아시스를 마시고 사는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극심해도 잎이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스스로 샘물 곁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나무가 극심한 가뭄과 모래바람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샘이나 시냇가에 심어졌고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나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메마른 사막에서 샘물 혹은 오아시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막에 찌는 듯한 더위를 견뎌내고 그 모진 모래바람과 싸워 견디고 극심한 가뭄, 목마름을 잘 이겨내서 그 결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즉 나무의 처절한 싸움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시냇가 혹은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에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혹독한 무더위나 또는 모래바람, 극심한 가뭄도 오아시스가 혹은 샘물이 그 나무를 이기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무가 아니라 오아시스나 마르지 않는 샘이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보혈을 마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다면,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믿음 안에 내 인생을 건축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연히 이미 확보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생명으로 흐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영혼의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은혜가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흐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한다면 언제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구원의 방주인 몸된 청암교회 안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죽을 것 같이 무더운 그런 무더위도, 타는 목마름과 극심한 가뭄도, 그 무서운 모래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미 우리는 복을 확보하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저절로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했고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흐르는 십자가 보혈이,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오아시스가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또한 샘물이, 시냇물이 그 심겨진 나무의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짜게 만듭니다. 그 어떤 음식과 재료에도 자신의 짠맛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나침반도 어디에 갖다 놓아도 추운 곳에서도 더운 곳에서도 밤에도 낮에도 나침반은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이미 축복의 제 체질, 그리고 천국 체질이 되었기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확보하고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열매 맺게 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복된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또는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밤을 새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당연히, 정말 당연히 성공적인 미래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은 놀랍게도 언제나 한 곳에 머물지 못한 채 늘 이리저리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적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과 감사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세상에 살았지만 절대로 악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에, 그리고 언제나 그의 입과 삶은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조카였고 자기를 마치 아들처럼 돌보아준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얼른 요단 들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 에덴 동산 같고 그 발전된 이집트 같았고,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들판에 편리하고 화려한 도시, 소위 좋은 학군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풀도 나무도 없고 오로지 메마른 바위와 모래뿐인 험악한 산지 헤브론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됩니까? 소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곧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남아버립니다.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출발할 기회를 줍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끔찍하게도 불행했고 가난했던 시집살이를 마치고 전혀 조금의 희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가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재산도 없고 미래에 대한 조금의 희망도 없는, 정녕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지지리도 박복하고 가난한 늙은 시어머니, 더군다나 이방인을 원수처럼 멸시하는 남의 나라 유대 땅으로 가서 겨우 보리 이삭, 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룻의 기준은 오직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룻에게도 오로지 하나님이 한 가지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복받고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보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간증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모든 계산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친정으로 가서 보장된 미래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한 큰며느리 오르바와 가난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오직 한 가지 이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유대 땅으로 건너간 룻이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누가 더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 구원 역사에 찬란하게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위대한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아시스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감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증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관 아내의 모함으로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오로지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의 재산을 차지한 형들, 노예로 팔려가 처절한 세월을 보낸 요셉, 여러분 누가 잘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적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큰아들의 상속권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잘 산다고 믿어 부자가 되기 위해 별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야곱은 더는 자신의 술수와 재주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서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인생과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두는 사람이 복받는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건축할 때 그 건축의 수평을 유지하고 90도 올바른 기둥을 세울 때 다림줄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과 벽돌로 쌓은 벽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벽을 수직으로 90도로 똑바로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감사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벽돌을 쌓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수단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2022년일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믿음을 그리고 감사를 세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한 해, 가장
위대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바라보는 구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가뭄이 극심한 메마른 사막의 환경일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그 영원한 샘물 아버지 시내에 뿌리를 내리면 저절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뿌리를 내림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가장 복되고 위대한 간증이 있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예물도 구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드립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생명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강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2022년 아버지 앞에 마땅히 10의 1을 구별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어려움 중에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월 30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의심되시거나 혹은 그런 환자와 접촉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 격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30일까지 주일 영상 예배를 제작해서 다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거룩하게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예물과 새해 소원 기도문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 달력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새해 모든 청암 가족은 이 말씀과 또 달력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실시된 2022년 신년 축복성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주소록이 발행되었습니다. 옷자나 누락을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교인 주소록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1절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 드리시고 축복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려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암 식구들, 자녀들,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두고 온 조국 위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